바울이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사건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책임 장교인 천부장이 당혹한 상황을 맞이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문제를 다루는 그 방식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지금 30절 그 같이 진행을 합니다. 과연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다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종 판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한 것이 법의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자치권을 따라서 그들의 최고 의결기구와 재판을 판결을 하는 사법기구 기능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였지만은 최종적인 권한, 사법 체계로 치면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법을 따라 판결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판결이 효력을 가지고 집행이 되려고 하면은 황제의 권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일단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23장 1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부터 5절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출두하여서 거기서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의 변명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그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봅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71명, 한 명이 왜 붙는가 하는 이것은 그 회의를 주재하고 판결을 결정을 하는 그 의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맡는 겁니다. 그래서 71명 모여있는 이 자리를 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변명할 기회를 받았을 때에 시작을 그렇게 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말은 우리가 현대의 개념에서 어떤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이 양심을 따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지키는 그 양심,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을 하는데 그 요지와 같은 그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에 계속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 주된 세력은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언제나 이단으로 몰았고 혹세무민하는 자로 몰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몰았고 모세의 율법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자로 매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기의 변명을 일갈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것에 집중하려고 했다. 양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덕이라 그렇게 믿고 양심껏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가 믿는 바에 그 실체가 확정되어진 것, 그 확정되어진 것, 이것을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할 수 없고 확정되어진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확정된 그 진리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약속한 대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주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분명히 믿고 그대로 행했다. 양심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음을 그는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력들이나 반대자들의 위협과 대세에 밀려서 거기에서 내 입장을 지키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 안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 대세의 그 교리와 교권에 편성해서 아닌 것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그들에 동조하는 이런 비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고 나는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확정했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대로 나는 행했고 이것을 증언했다. 양심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계산하는 유익한 어떤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파에 붙든 바리새파에 붙든 사두개파에 붙든 아니면은 헬라인들의 철학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 편에 서고 저럴 때는 저 편에 서서 그 편이 주장하는 교리를 하고 그 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그 문화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뭐 분위기에 젖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적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눈이 열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확정되어진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행함에 있어서 유대교인들에게 적으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는 믿는 대로 행했다. 헬라에 가서 무식한 자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것 두고 자기는 변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대로 그는 가르쳤고 행했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2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있으면서 이 회를 주관하고 소집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울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분기탱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서 그 입을 치라. 여러분 예레미야습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시대에 종교가 선지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다 아합의 편을 들어가지고 아합의 정책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정권의 끈아풀이 되어서 그 노릇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선지자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양심껏 자기 믿음대로 처신했습니다. 선지자들로 치면 400대 1입니다. 400명이 자기를 반대하는 유일하게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했을 때에 뺨을 맞았죠. 입을 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 그들의 선조인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적 풍습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율법과 어긋난 것을 말할 때에 그 입을 칩니다. 입 다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이 대제사장을 호위하고 수종드는 종들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제사장의 뜰에 섰을 때에 하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여러분이 기억나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럴 때에 3절에서 바울이 반응을 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제사장 앞에 끌려온 자는 자기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이롭고 후는 이롭고 무엇이 오해가 만들어졌고 아니면은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정인 2사람 내지는 3명이 고소하는 이유와 증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자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자는 이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성질 난다고 해서 아니면은 아나니아가 분명히 사두개파의 사람일 겁니다. 자기의 교파의 입장과 배치가 된다고 하여서 거기서 이 율법에서 정해 있는 사법적 정의를 무시하고 말을 차단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다며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정죄할 때에 그때 회칠한 담에 비유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서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굴처럼 보이는 그것을 다듬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돌문 아니면 그 굴 어귀에 하얀 회칠을 해서 하얗게 보이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썩어가고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있으나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한 회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지극히 모순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서 이 굴을 가지고서 위선자들을 지적할 때에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위선자들, 그죠? 속과 겉이 다른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지적할 때에 통렬히 지적할 때 회칠한 이 무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회칠한다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그러한 크게 장사가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황제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우리 파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황제의 마음을 얻고 동시에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그룹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매관매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고 동시에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민심을 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신분을 만들 때에 그 신분이 가져야 될 고결함, 성스러움, 고결한 신앙, 탁월한 신앙 지식, 헌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매관매직의 상징이요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 끈앞풀이 된 상징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다며 바울이 통렬하게 지도하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네가 율법으로 사람을 재판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호위하고 지키는 종들이지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 신분은 맞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율법이 정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이 사람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그 신분과 직분을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신분적으로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 직분을 행하는 내용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직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의 모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고 회칠한다며 하던 이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따라서 과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 행동에 지금 4절과 같은 이 얘기를 듣고서 5절에서 꼬리를 내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굴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가 때로는 큰 소리를 한번 쳤지만은 정부에서 권력을 한번 쓱 칼을 조금 빼서 보여주면은 어디 간지 없습니다. 지금 5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이 말은 여러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대인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정식으로 임명되어진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때 이 당시 이 무렵에 대제사장 또는 분봉왕들이 죽고 새로 서고 이게 아주 빈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고 대제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석을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임시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직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또 바울이 긴 세월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내다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앉아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답지 않는 인간이 앉아있는 이것을 바울이 아는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직분, 그리고 율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직분의 고유성, 이것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회칠한 담과 같은 인간이 직분을 오염시키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은 성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오늘날 욕먹는 자리가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받는 직분 고상한 겁니다. 성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기회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인간들 때문에 오늘날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직분을 존중함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먹는 악한 인간을 구별하여서 바울이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의 당당함을 봅니다. 과한 것도 아니요 덜한 것도 아닙니다. 뭐 전도한답시고 어느 사찰, 유명한 사찰 대웅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 밟기를 한답시고 막 손을 떨어가면서 큰 소리. 여러분, 그런 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기가 믿는 믿음을 따라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지키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행함에 있어서 그는 당당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무기가 없는 것이고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바울의 믿음이 타협이 되거나 그리고 바울의 기가 꺾였거나 확신이 꺾인 게 아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타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분위기가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 집을 가지고 있든 내 집을 잃었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죠.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 한때 열심을 했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다 죄가 되어서 엉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지 열심에 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균형 잡아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해서 가르친 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겸비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고,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내들인 71명의 구성이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71명이 구성이 될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유력한 가족 구성원이 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성원은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탁월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고 명문 가문의 대표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자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권력이 많았습니다. 집안 배경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쉽게 결탁이 돼서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 비하면 회원 수는 아주 적지만은 권력은 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의 시작될 공회 제도가 시작될 때에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하니까
왕들이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내들인에서 사사건건 막힌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사두개파니까 그들이 의결을 하면은 그들대로 만장일치를 쉽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모순을 없애려고 헤롯 대왕이 정치적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구성원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출신이 거의 대등한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덕에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파 출신 서민들이죠. 대개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대거 사내들인 공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어떤 안건이 있게 될 때에 때로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절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딱 보니까 일부는 바리새파요, 일부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기서 공표를 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서 이런 수모를 겪고 이런 혐의를 당해서 여기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이걸 가지고서 사법적 차원에서 자신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떠받들며 믿는 겁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적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울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파도 영적 존재를 믿곤 하지만은 바울과 다른 것이 무언가?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을 진리다. 왜 그렇느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만지게 하셨다, 대화하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셨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약속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다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종교적 교주로서 감동을 끼치거나 충격을 주는 일을 했지,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뭘 말합니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예?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바리새파가 믿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가 믿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자기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면에 있어서는 이런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파가 죄인으로 정죄해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탁 건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빠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싸움이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처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 정도의 회칠한 담과 같은 신앙, 그 교리, 종교적 신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을 믿는 이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의 실체를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탁 던져 놓으니까 그들은 이론적 싸움을 할 뿐입니다. 결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진리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만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만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요 하나를 가지고서 탁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 9절 10절 초반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분쟁이 있는 그곳에서 빼내서 한쪽으로 딱 챙겨갑니다.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런 다음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은 열정이 있을 뿐이지 이 열정이 왜 일어나는가, 열정의 이유가 되는 목적은 아직 애매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달란트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만든 게 아닙니다. 보고 깨닫고 확인된 것을 증언하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뭔가가 말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의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어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었고 종교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종교를 만들었을 뿐 하나님을 오도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들의 종교적 안개를 드리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증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진리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도 이것을 증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하여 바울에게 주신, 바울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목적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세계의 종교의 중심이고 종교의 권위였다고 하면은 로마는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이요, 정의의 중심이요, 기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듣고서 진리를 찾을까 기대하고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제사의식의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오직 로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시해를 기다렸고 로마 황제가 내리는 이 판결에 있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없는가 떡고물을 찾듯이 그렇게 로마에 집중하였습니다. 로마로 굳이 가려고 했던 것은 거기서 뭔가 먹고 살 일이 있을 것이라, 거기에서 은혜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서 출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바울을 세계를 정복한 칼이 있고 창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중심지인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입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임을 바울로 하여금 정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기다리고 빵을 기다리고 평화와 기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뭔가 시혜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로마를 바라보던 이 사람들의 눈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고 종교는 온 힘을 다해서 달라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입을 치면서 말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바울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인간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종교적 거래를 하는 그 종교적 분위기에 결코 속는 분이 아닙니다. 회칠한 담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증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내게 일상을 주신 것은 내가 살아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섰을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피할 곳만 찾지 마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처신과 여러분의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전진을 만드는 이 의욕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의 선조들이 고백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이상 그 목적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책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머리